더우시면 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더워요. 이 안이 아주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앞에는 절 켜놓으면 굉장히 이쪽으로 몰려와서 따뜻하고 뒤에는 추울 수 있겠는데,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 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고 우린 이런 마음이고 따로따로 살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겸손인지, 그 겸손이 어디까지가 겸손인지, 어떤 겸손을 보이셨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왜요? 이 겸손을, 우리 마음이 이 겸손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날마다 나의 자아를 깨고,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깨트려야 될 문제가 뭡니까? 자기거든요. 나야. 나라고 하는 존재 우월성, 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를 높이는 교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세상에서는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드러내는 구조, PR 구조입니다. 나를 자꾸 알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가야 되는, 상대방을 알려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조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낮추고 낮추고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인데 알아보지 못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그가 누군지 모르는,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영화에 나오는 대로 무예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산하시면 됩니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 품고요? 주님 본받는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습니다.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웠다는 게 뭡니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 존귀, 모든 것, 높임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이게 비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본문은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뭡니까? 이게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이게 뭡니까? 겸손을 말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이 가장 잔인한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제도예요. 그거를 이제 로마가 수입했는데, 로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사형수가 없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치욕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걸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는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동사하고 8절에 낮추셨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늘 우리 8절 낮추시고, 그죠?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했는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낮추신 걸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야, 이 사람이 좀 교만해, 사람이 좀 낮아져야 돼, 좀 사람 좀 겸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넌 교만하니까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좀 낮아질 줄 아세요. 좀 말도 좀 조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죠?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낮아지셨어요. 이미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능동태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로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할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거 우리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네.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요,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도 상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도망간 겁니다. 누가요? D.L. 무디가. D.L. 무디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갔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뭐라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고 주님만 높이면 되는데 내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붙잡고서 설교를 논한다고 하니까 나는 논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D.L. 무디가 자기 스스로 학력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겸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감사한데, 근데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만난다고 하니까 나는 만날 의사도 전혀 없고 내가 괜히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겁나서 내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을 대하는 순간에 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썼느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디가 한 말 가운데, 믿음은 최고로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Faith get the most. 그죠? 믿음은 어떻게 최고를 얻는다는 거예요. Love work the m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최고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지만 but humility keep the m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는요?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한 얘기냐면 D.L. 무디가 한 얘기입니다. 무디가 그만큼 하나님 아실 때 살아가는 내내 이 땅에서 누구의 마음 품고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저거 목사고 권사님이고 우리 다십사님들이고 다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뭘 보실까요? 겸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참 어떤 때 사랑한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졌을 때, 그때 제가 내가 이랬구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버리려고, 그 부족한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쓸모도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아유, 내가 그새 하나님의 마음, 그죠? 주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새 조금 이렇게 되면 사람이 고개가 올라서고 그냥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구나.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감사해요. 왜요? 겸손하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내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으면 그것이 저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8절에 낮추시고 능동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마음 중심을 그 땅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말 구유에 오셨어요. 또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그 틀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낮은 자리에 있는 분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겁니다. 세례 받으셔야 됩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이거 뭡니까? 겸손하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동안. 이거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내가 좀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굉장히 상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된통 때려버리더라고요. 네가 뭐냐? 내가 그래서 뭘 비판하냐면 그런 걸 비판합니다. 내가 누군데 어느 시청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여준 적도 없고. 오히려 섬기는 거 본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겸손하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척 하려고 해도 도망가야 돼요. 아유, 왔다 갔더라도 찾아도 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볼일 보고 가고, 그럼 전화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여기 안 오셨냐고 그러면, 예, 벌써 볼일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두리번 두번이 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웃음이 나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저 사람 저 위에 올라서서 강대상에서 뭐 하는 소리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망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잃어버리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례를 받았을 필요가 없는 분이 뭐 죄가 기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한 사람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것도 저기 한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능력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 추위, 목마름 완전히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낮추세요.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질고와 약함과 아픔 속에 자기를 다 어떻게 해요?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셔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데려가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뭐 5번이나 바뀐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인이고, 근데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가성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방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만나 주려고 하지도 않는 죄인, 그 죄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법관인데, 내가 법관인데 죄인 중에 누가 만나잖아.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뭐하러 만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죄인이 도대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속에 사는 그 죄인을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수 없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는 그에게 대화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다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생사를 좌우하는 것, 자기 죽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권한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 그런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생사여탈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도 어떻게 해요? 맡기고 낮아지십니다. 빌라도 재판에서도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재판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그들이 내리는데도 주님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롱, 이 판결에 주님이 두고 보자, 내가 가서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거스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만 하신 거예요. 이게 가상칠언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당하다 여기는 권리, 생사여탈권까지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이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절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남들을 높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비슷한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흔적과 모양이 우리에게 묻어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삶에서 주님은 내가 겸손하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8절에서는 주님이 선택하고 자원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토를 하나 더 달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곧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죽고 두 번째 심판이 있는 이 두 번째 심판, 그죠? 그 구분이 좀 되죠? 형벌, 저주, 진노,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심조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이 형벌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형벌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 뭡니까? 둘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심판, 그죠? 모든 피조물이 겪게 되는 둘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때 진짜 죽는 겁니다. 영벌에 처하고 영생을 얻는 참된 형벌입니다. 주님의 심판 네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하고도 참된 심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는 형벌과 진노로서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뭘 위해서 죽은 겁니까? 두 번째 심판의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심판이에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진노, 징벌을 받는 현장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인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진노와 형벌을 받는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요소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는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절규하십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세요. 요즘 아이스하키로 얘기하면 3피리어드, 그죠? 기도하시고 쉬시고 기도하시고 쉬시고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걸 어떻게 해요? 몇 타임 하십니다. 몇 타임.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 죽음을 아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선한 목자인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누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 주시려고 온 겁니다. 죽어야 함도 알고 대속물로 준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필사적으로 운명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끝납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를 절박하게 하십니까?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과 똑같은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겨져서 버림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는 현장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누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그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대신 받으신 형벌과 진노의 자리의 현장입니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심판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선물이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속죄 제사, 속죄 제물입니다. 사람 대신에 짐승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죄 지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실상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현장, 하나님이 죄를 향해 갖고 계시는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 위에 다 퍼부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현장,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받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거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고난받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신분, 이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는 누구든지 다시는 정죄에 넘겨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알지 못한다고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나타나사 복종하셨으니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가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의 겸손. 그냥 첫 번째도 어거스틴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왜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도 자기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를 높일 때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천만에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줬으면 더 큰 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뭐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따지려고 그러면 뭘 따지려고. 제가 제일 불편하게 듣기 싫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이렇게 다시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조금 먹고 사는 게 좀 불편하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신앙이 엉망이구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지.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겸손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분이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살아가는 내내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준 계명은 뭡니까? 구약에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신약은 뭡니까? 3계명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겸손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하면 사랑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제한이 많습니다. 교만하면.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용서 못하고, 많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겸손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제한을 두셨어요? 용서의 제한을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경건치 않을 때, 그죠?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고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리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상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겸손히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보배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이 묻어나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